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빛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은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그 죄악이 드러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게 싫었던 겁니다.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했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들 빛된 삶을 살아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빛의 행위를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둠의 행실, 어둠의 행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주님이 빛으로 오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과 공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더 이상 감추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빛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빛의 자녀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강하게 촉구하면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착해져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진실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영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전함으로 설명해 드리죠. 계속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착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소결론의 말씀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면서 그걸 분별해내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테스트나 혹은 템테이션, 유혹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인데요, 가치 있는 금속을 시험해서 이렇게 분별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석과 저 보석의 어떤 구별을 하려고 할 때 램프를 가지고 와서 그 보석을 비추어서 그 보석에 있는 특징들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이런 보석이고 이 보석은 이런 보석이다, 이렇게 구별해낼 때, 분별해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도키마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잘 분별하고 그걸 잘 알아서 늘 그 관심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물으면서 그 분별해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주님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일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의 관심이 바로 주님의 기쁨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늘 이 생각을 하고 이 고민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관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시험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착함과 의로움이 없이 더군다나 진실함에는 관심조차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명예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는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빛의 자녀가 아닌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높아질까, 내가 더 유명해질까, 더 드러날까, 그것만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 결정,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관심을 두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할 단어가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책망하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납득시키다, 꾸짖다라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는 폭로하다, 고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후 문맥을 볼 때 이 두 가지 뜻이 여러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그들의 그 죄악을 꾸짖고 그리고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번역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이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 아래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책망받는 것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의 그 악한 행실을 꾸짖고 그 악한 것들을 드러내게 될 때 그때 얻는 유익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빛에 속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빛이니까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거야. 너희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야. 그렇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라. 이렇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아 그동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과 그런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느끼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저게 빛된 삶이구나라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들과 다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운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이 구절은 아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던 찬송의 가사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회심자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의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회중들이 불렀던 세례식 찬송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찬송은 이사야서의 예언,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둠과 그 죄의 상태에서 깨어나라고 외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깨어있으라고 세상 가운데 도무지 그 구별되지 않는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생의 잘못된 말에 그렇게 현혹되어서 당시 영주주의 이단들에 속해서 그들이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런 쾌락에 빠져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여 잠자는 심령으로 살았다면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며 아직도 잠자는 자들 여전히 어둠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여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빛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고 그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둠에 속해서 잠자는 그 심령들을 책망하고 드러내어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 여전히 어둠을 어둠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부러워하고 그 어둠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분명한 특징은 어둠을 어둠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은 어둠을 알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죽음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따집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려고 거기에만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을 어둠으로 알고 빛을 빛으로 알아 빛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빛된 삶을 우리의 믿음으로 그 실력으로 드러내서 살아낼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일이라고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와 상황들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실력으로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